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8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빛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해 봤어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 잘 아시나요? 뭐 이런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평생 머리 안 감기, 평생 이빨 안 닦기, 양치 안 하기, 뭐 이런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죠. 뭐 연예인 얼굴과 부자로 30세까지 살기, 건강하게 90세까지 살기, 뭐 이런 게 이제 밸런스 게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선택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자 밸런스 게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과 또래와 이름 정답을 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자, 등 뒤에 올라타서 친해지기 그리고 죽은 척하기 둘 중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좀 하셨던 그 의도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을 좀 등 뒤에 타서 친해져서 잘 극복하고 좀 성장의 기회로 잘 삼았으면 하는 바람도 들어있고 뭐 당연히 다른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기회를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좀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장면을 같이 보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여기 높은 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주님.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함께 머물자는 거죠.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상황이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밸런스 게임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은 떠나보낼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하기,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됐었는데 아무튼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아주 신앙의 대선배들이 말을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끼어들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있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여기에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면 계속 주님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산인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호렙산에서 주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를 얼굴에 드러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펼쳐요. 영적인 전투를 펼치고 승리하였는데, 승리한 후에도 이세벨이 엄청 협박하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니까 도망하다가 광야를 지나서 도착하는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약간 하늘로 좀 승천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져 있는데, 모세에게도 그런 비슷한 이런 신비에 쌓여 있는 이 설화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도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며 모세의 시체가 아직도 의문에 쌓여있는 신비로운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이제 신비로운 인물, 하늘의 승천, 하나님의 산과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조금 알고 있었더라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예수님이 곧장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닐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에 휩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고 함께 지내자고 말합니다.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함께 지내자는 말과 몹시 무서워서 어떤 말을 할지 못하는 거랑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서우면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같이 살자고, 여기에 같이 살자고 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곳에서 함께 있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실까 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이 떠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불안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아내 핸드폰으로 강원도에 사시는 외할머니에게 외할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종종 그 강원도 삼척에 가서 찾아뵙고 같이 밥도 먹고 밭도 메고 시내에 가서 구경도 하고 종종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뵐 수가 없으니까 설날 당일날 그저께 전화만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다시 연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내 외할머님은 되게 따뜻하고 정 많고 이 수더분하다고 해야 될까? 이게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전화도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전날 바로 전화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서 자기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4명들이 아무도 연락을 안 하니까 너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섭섭한 마음을 직접 자식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친한 손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전날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이게 전화한 티를 잘 안 내시더라고요. 전날 전화한 티를 안 내시고 이 4명이나 삼촌들이랑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끊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확인해 보니까 나도 전화했는데 삼촌들도 전화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아내가 눈물을 왈칵 쏟은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일인가, 할머니가 혹시나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젠 연세가 한 85세쯤 되셨고 최근에 할아버지께서도 이 편마비가 오셔가지고 그것들 돌보시면서 이 몸이 불편해지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참 이런 상황이 오면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참 당황스럽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요.
이별은 여러 번 겪게 되는데 이별은 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떠나가는 것, 사람을 헤어져야 된다는 것, 잘 보지 못한다는 것들은 늘 준비가 하기가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중한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주변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더 이상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개인주의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지금 시대에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너무나 비인격적인 관계들이 즐비합니다. 같이 만나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그냥 기능적으로 돈을 내고 무언가를 이루거나 그냥 더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걸 주면 그 사람에게도 이만큼 받기를 원하는 아주 그냥 딱 정해진 계산으로 이루어진 비인격적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질문이 사치인 것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바쁘게 몰아붙이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게 만들고 빛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말 바쁘게 살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때문에 치이면서 다른 것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나를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고 막 그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지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내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고 사랑의 마음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마음은 그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이 너무나 슬픈 거는 그냥 예수님 죽는 것도 슬픈데 이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만 확인해도 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려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십자가의 예수님이어서 슬픈 거 싫은 사람들은 요즘 십자가 묵상하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빨리 건너뛰고 나중에 더 좋은 이야기들,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 기적 이야기와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고 어떻게든 함께 지내고 싶어서 초막이라도 지어서 같이 지내자고 하는 모습과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나중에 결과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700년에서 1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인물들을 단번에 알아봤을까 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한 722년 정도이고 한 1300년, 1500년 기원전 그쯤에 모세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을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을 잘 따르는 것은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길이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세상의 종말 앞에 올 인물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이든지 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종말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어쨌든 빛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하거나 당황할 때 더 본심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을 그 당황 가운데도 잘 표현해 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다른 대답이나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는 상관없이 구름이 이제 그들 가운데 쑥 덮입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좀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어디서 한번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지지난주쯤에 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고백,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셨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그 고백은 예수님이 들었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의 고백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고,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위대한 세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지금 예수님의 위치상으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더 높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더 높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나 그 아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세 사람 중에서 그 중에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뿐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또 위대한 조상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그곳 이 세상이 좋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 그 제자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으며 의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시절 저도 찬양팀 드러머로 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이제 교회에 와서, 그때는 뭐 본당에만 이제 드럼이 있으니까 본당에 와서 드럼 연습을 했습니다. 드럼 연습을 몇 차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개인 연습을 하러 와서도 기도를 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개인 연습하러 오실 때 그러시죠? 그런 마음이 이제 문득 들어가지고 이제 드럼 연습을 하러 와서 기도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드럼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막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딱 뭐가 생각난 거예요. 뭘 안 했죠? 기도를 안 했잖아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 저 갑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주세요. 기훈아, 너는 네 말만 하고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 말씀 듣고도 그냥 저 모릅니다, 저 갑니다 그러고 그냥 문 열고 그냥 나가서 교회 밖을 빠져나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도 옛날에 제가 기도가 잘하는 기도는 뭐냐면 와서 통성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막 부르짖고 막 목청 터져라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우리가 주님께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너네가 다 나 버릴 거야, 나 배신할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버림받는 계획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눈앞에 실패가 뻔히 보이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욱더 위대하고 놀라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실 주님이십니다.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마치고 보니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졌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나는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빛이 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를 했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진정으로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잠시 떠나는 것처럼 보여져도, 잠시 죽으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잠시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끝이 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과 교회가 빛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기죠. 아주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빛이 나는 이유를 알지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죠. 그리고 빛나는 교회가 빛나는 신앙인들의 이 빛이 바래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꾼 대로 이 빛나는 교회와 빛나는 신앙인들만 세워버리니까 진정한 빛, 십자가에서 밝히 빛나는, 어둠 가운데서 밝히 빛나는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빠르게 이 빛이 바래져 갔습니다. 빛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야,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실 거야,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 죽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참으로 빛나는 예수님은 단지 영광 가운데 빛나고 좋은 일을 해서 이 기적을 베푸고 병자들을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셔서 논쟁에서 이기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빛나는 예수님이 아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오직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영원하고 참으로 빛나는 그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마음속에 아직은 간직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아직 말하기보다는 그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빛나는 이유가, 교회가 빛나는 이유가,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이 빛나는 이유를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빛, 그 빛은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환과 죽음 속에서 얻어진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다함도 없고 포기도 없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비추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빛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잠시 떠났지만,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 힘차게 더욱더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